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날 중에 가장 슬픈 날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타락했던 날이라고 하고요. 또 반대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복되고 즐거운 날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오늘이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 금요일 오전 9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요. 그리고 오후 3시경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선언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성공시키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을 최후로 남기시고 그리고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온 하늘이 빛을 잃어서 오후 3시였는데도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땅에 내려왔다고 증거되어 있고 지진이 나서 온 땅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유대의 공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당돌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으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모셔서 큰 돌 바위 산에 구멍을 뚫어서 만들었던 당시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치를 하고 나니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쪽의 사람들과 또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의 시신을 도난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군인들을 보내어 지키게 하고 그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굴려서 막아 놓게 됩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바로 주일 새벽이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을 너무나 가볍게 굴려버리고요. 천사의 나타남과 동시에 군인들이 기절을 하거나 도망을 치고 그리고 주님만 남게 되지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영광으로 옷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역이 완성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즐거운 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많고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의 증거가 대표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후에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지만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 나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몸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사신 것을 증언하셨고요. 성경 이외에도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이 예수님의 존재와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기록보다 더 중요한 부활의 증인은 순교자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는 전해야겠고
상대방은 막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힘이 있어서 이 사람을 죽일 힘이 있다는 겁니다. 너 예수님의 부활 아니라고 말해. 안 그러면 너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니라고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제가 봤다고요. 제가 봤는데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죽여도 부활이 될 텐데 제가 본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면 저는 나중에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순교자들의 마인드가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도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는데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선 살 수 있지만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차라리 당신들 날 죽이세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순교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증거보다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되고 또 미약하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주님의 부활하심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부활의 증거는 우리 자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있을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첫 열매라고 말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의 첫 번째 열매이시고요. 그 다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해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우리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51절과 52절도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일들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1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내용 속에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죽으신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주님이 안 계시고 근심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을까?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왜 무덤에서 찾노?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전에 갈릴리에 있을 때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 안 나니? 갈릴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 안 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를 찾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보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말고 이 세상에서 도움을 찾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만나면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자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도 끝나고 우리들의 질병도 끝나고 우리들의 연약함도 다 끝나고 마지막 나팔 소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불어주시면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소망이 있기에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살아계신 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다 이걸 믿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거다 이걸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억울한 사연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이해하신다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 역동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저앉으면 안 되죠. 포기하면 안 되죠. 도망가면 안 되죠. 힘들고 부끄러워도 다시 시작해야죠. 주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우리가 성가대 찬양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장면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볼 때 닭이 우는 소리가 났는데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도망을 가죠. 그런데 사실 닭이 우는 소리 때문에 베드로가 자살을 안 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똑같이 베드로처럼 양심의 찔림을 받고 후회했죠. 잘못했다는 걸 알지만 그는 자살로 삶을 마감했고요.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에게는 죄를 지적하는 소리도 되었지만은 그 닭 우는 소리 들으면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자기도 부인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될 줄도 모르고 있다. 얼떨결에 3번이나 살려고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그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모든 교훈이 자기의 삶에 막 떠오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교훈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어. 이것까지 맞추시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은 뭡니까? 그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맞을 거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데 자기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를 살린 것이 예수님의 현재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셨지만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어. 그러니 어떡합니까? 죽으면 안 돼. 부끄러워도 도망가면 안 돼. 물러서면 안 돼. 믿음을 내려놓으면 안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현재의 삶에 있어서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망했어도 도망가면 안 돼.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야 해.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신앙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 지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곳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도 나는 살 것 같은 느낌을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해 주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확신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놓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뒤로는 예수님께 시집간 사람들이 되잖아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조심조심 정결하게 예쁘게 가꾸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장차 만날 신랑을 위해서 그 이전부터 몸과 마음을 가꾸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맞이하실 분들은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현명한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천국과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투자를 합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영상을 사용하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은 성가대를 밝게 하면 영상이 안 보이고, 영상이 잘 보이게 불을 끄면 성가대가 어두워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성가대가 불을 끄는 쪽으로 선택을 했죠. 저는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설교 시간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잘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에 마음을 뺏기고 찬양을 잘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약간 어두운 가운데서 찬양을 하니 찬양이 오롯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드러나시면 우리가 조금 덜 드러나겠지만, 그런데 은혜가 더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뭡니까? 거룩한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좋은 면과 여러분이 드러내고 싶은 것을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감추어지죠. 그럴 때 주님은 더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더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앞으로는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온 걱정이 그렇습니다. 목회자 생활하면서 너무 대접받아서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러운 사람 될까봐,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고생했어 하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힘들었지 내가 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대접을 해줘갖고 칭찬해 줄 게 별로 없구나, 가져온 게 별로 없어, 이럴까봐 사실 굉장히 걱정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나 먹고 살고 내 자식 기르느라고 정신없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도 못하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투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람은 잊어버려도, 사람은 무시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잠들었던 부활신앙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여 역동적인 새 힘을 얻으시고 그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며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로 쓰임받으시기를, 그런 부활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